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수정해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즉 지혜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자, 다른 말로 고집스러운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때가 있고 경험이 부족한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조금씩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은 뭐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자기의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사람의 아주 대표격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처음에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것을 예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일까? 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내가 편한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발은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 꽤 부자이기도 하고 나름 사회적 위치도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양떼를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과거에 어느 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도 막아주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도움을 주던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나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나를 돕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뭔데?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그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느냐? 무슨 권리로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때 분명히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무시하고 과거에 자기가 도움받았던 것을 무시하고 지금의 나만 자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그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아비가일은 나중에 남편이 다윗의 사자들을 그런 식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이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종들을 시켜서 많은 음식물과 위로할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사자들의 보고를 받고 굉장히 분노해서 나발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중간에 만났던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허물을 자기가 대신 가서 사화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엘이 정말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발을 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지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셔서 모세 하나만 놓고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모세가 아주 간청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발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흥청망청하게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여차저차한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발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이 그를 치러 오는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두려움이 온 것이죠. 뒤늦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한 생각이 들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잘못했으니 이 일을 제대로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다윗에게도 미안하다 사죄를 청하고 나는 그 다음의 행동과 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두려움만 잔뜩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결되어서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경직돼서 어떡하나 걱정만 하다가 결국은 열흘 후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도 나발처럼 과거의 일을 좀 망각하고 앞으로 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임의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언젠가 그러한 상황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로 나아가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시편 53편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총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각, 지식과 감각을 동원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대로 맞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지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이니까, 또 안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이라도 나는 왜 하고 있는지, 안 했던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시편 5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지했더라도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로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죠.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해서 뭔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그러진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편 5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뭔가 잘못되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힘들어질 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구원의 기회를 구하고 좀 염치 없어 보이지만 주의 은혜와 용서해 주심을 바라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각을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해가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와 과정이 어떠했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와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 지각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지각을 사용하고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앞에 살려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